이 알곡과 가라지 이 주제만 봤을 때 우리는 익히 들어왔던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한테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여러 이 율법학자들은 왜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지만 삶 속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지식과 율법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닌데 한없이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하고 한없이 많은 비밀이 있다 어쩌다 하면서 거기에 빠져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또한 범죄함으로 죄 아래 팔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우리의 주가 되셨고 교회를 형성하게 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실 때 재앙을 먼저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 이 종말의 때는 뭐예요? 분명히 지금이 종말의 때인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다 혼란에 빠져가는 이런 이 시대. 이제는 AI 시대.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시대. 이제는 인간의 지식이 이 AI한테 금붕어 수준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낮아지는 그런 AI의 지능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 지금은 분명히 종말의 때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전쟁보다 기근보다 이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본성을 회복한 자로서 알곡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알곡으로서의 삶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악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구별이 분명해지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남을 보면서 판단해요. 남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남을 보면서 정죄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함은 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시대 오늘 대한민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남에 대해서 험담에 대해서 아주 정죄하고 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주 일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는 종말의 때는 같이 자라게 두는 시간입니다. 같이 자라게 되는 시간.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니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라. 같이 자라게 놔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그런 악한 자들의 어떤 모습을 흥황하게 하시고 그대로 놔두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는 건가?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아니다.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 알곡과 가라지는 같은 밭에서 같은 햇빛을 받고 같은 이 수분을 흡수하면서 같은 비를 맞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는 우리 목사님 세대는 이제 농사하면서 이렇게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벼농사를 이렇게 하면은 이 피가 있어요, 피가.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눈으로는 핀지 변지 막 처음에 푸르렀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가라지는 무엇이냐면은 헬라어로 지자니아라고 이렇게 돋보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돋보리. 이 돋보리는 처음에는 이 밀과 거의 구별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 어린 싹일 때는 밀과 같이 거의 똑같이 생겼대요. 농부조차 이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이 이렇게 밀처럼 알곡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새싹이 있을 때는 싹이었을 때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랄 때 열매가 맺힐 때 이 밀은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이 가라지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겸손히 숙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돈이 많다고 자랑해요. 웃기지 말아요. 돈 많아도 늙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무서운 나라라고 다른 나라에서 그런데요. 무조건 대통령은 교도소로 들어가야 돼. 그래요. 권력이 높은 데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다 내려와야 되는 것이 인생이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권력이 높아도 또 건강한 사람이라도 돈이 많아도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몸 아파봐요. 물 한 모금도 마시기가 힘들잖아요. 맛있는 고기를 갖다 줘도 못 먹어요. 그림의 떡이요. 못 먹어.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열매로서 정체가 드러나요. 가라지는 고개를 여전히 들고 있고 밀은 알곡의 이 열매가 참으로써 고개를 숙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돋보리는 이 가라지는 이 곰팡이 독소를 포함을 해가지고 이것을 먹으면은 어지럽다고 해요. 어지럽고 구토하기도 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가라지는 사람이 먹으면 결론은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똑같아요. 가라지 같은 인생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계속 힘들게 하잖아요. 어지럽게 하잖아요. 아프게 하잖아요. 병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아는 자,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열매가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가라지는 마지막에 다 추수 때 밀은 수확이 되어서 곡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가라지는 다 묶여져서 불태워지는 거예요. 불태워지는 거. 왜 예수님께서 지금 뽑지 말라고 하셨을까? 알곡까지 뽑을까 하노라. 마지막에 불태워지는 것, 세상 끝에도 끝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든지 온 세상의 종말이든지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종말의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을까 알곡까지 뽑을까 하노라면서 이렇게 뽑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이 지난날의 어떤 그런 삶을 다 뒤돌아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다 옳은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잘한 것 같을지라도 후회한 것이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판단력은 항상 우리 인간의 판단력은 불완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은 남을 향하여서 쉽게 정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너무 쉽게 감정에 휘둘려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알곡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라지가 이 농부의 밭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똑같아요. 이 가라지 같은 인생들도 예배하러 와요. 주일이면 좋은 옷 입고 와서 찬송가 들고 성경책 들고 가라지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 열매의 때가 오면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세의 특징은 교회가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알곡으로 세워질 것인가? 가라지로 나타날 것인가?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 목사라고? 아니에요. 목사는 더 조심해야 돼. 장로, 권사, 집사 항상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아는 자들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기준은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가라지는 모양은 알곡과 비슷하지만 속에 열매가 없어.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겉은 똑같아. 그러나 알맹이가 없어. 오늘 똑같아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것이고 목사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장로가 장로다워야 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저 천국으로 나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라지 같은 이런 성도들은 말은 항상 신앙의 말을 하는데 삶은 세상이에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장면은 조금 사람들이 갸웃갸웃해요, 머리를. 왜? 열매 맺을 철도 아닌데 예수님이 저주를 하셔서 그것을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열매가 없어서 시장에서 배고파서 열매를 따먹고 싶었는데 없어서 분노하셔서 그것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언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행동.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시고 이렇게 마르게 하시는 것은 이 한 시대의 이런 예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잎은 있었으나 잎은 아주 무성해요. 잎은 무성해서 아주 그냥
열매를 많이 맺을 것 같아. 잎사귀는 무성하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 잎이라는 것이 어째요? 잎이 많다는 것은 이 나무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나무. 잎이 무성한 만큼 나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최상급의 무화과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최고의 품질의 열매를, 브릭스가 높은, 당도 높은 그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그런데 아주 건강한 이 무화과 나무였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지만 열매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율법적인 어떤 제사와 헌신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겉모양에 대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곡식의 나달까지 쉬어가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책망하시고 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와 사랑과 긍휼, 정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성이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이런 모든 자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겉모양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렸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것이다. 나는 11조를 1,000만 원에서 10억을 해서 20억을 해서 나는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법으로 살았느냐? 그것을 물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은. 그것처럼 사람은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많든지 적든지 내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무가 말라 죽어요. 기다림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다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열매 없는 신앙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면서 속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 자신들도 무성한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무성한 이파리가 무성한 그런 모습이 무화과 나무처럼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내 마음속은 열매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추수의 날이 반드시 오며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추수의 날은 반드시 오며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갈아지는 것도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종말은 경고일 뿐 아니라 결정의 날이에요. 결정의 날.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꿈속에서라도 두려움의 어떤 그런 악한 영들의 어떤 그런 것을 한번 꿈을 꿀 때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더 예민하고 더 예민해져요. 그러면 이런 뜨거움의 어떤 고통이라든가 어떤 각양의 지옥의 그런 형벌의 고통은 그 무엇보다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마지막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범죄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은 더 악한 행동을 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는 더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교회를 망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싸우게 하는 자들은 더 이야기를 하고,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은 항상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눈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입니다. 내일, 다음에, 먼 훗날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을 많이 추수해서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서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밤 부르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없는 사람답게 그러려냐고 우리는 상관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속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7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크리스찬이라고 겉모양만 가라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주여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남이 안 보여요. 내 자신만 보여요. 내 자신의 죄만 보여요. 나의 부족함만 보여요. 하나님한테 저도 항상 그러잖아요. 조금이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가서 사과를 하라고 하냐고. 그래요.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아. 나의 허물이 너무 많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추수의 날이 언젠가는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종말의 때가 언젠가는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종말의 때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